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4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는 것, 이런 게 경륜입니다. 자, 우리는 올해가 종교개혁 507년이더라고요. 507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전문적인 용어로 이신칭의가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 동의하시죠? 교육이 잘 됐어요.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이걸 다 알아요, 이제. 근데 507년 동안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는 부르신의 의도가 있잖아요. 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우리는 입학 통지문 지금도 오나요? 입학 통지문을 받고, 이번에 군대 간 청년들이 있으니까 군대가 입영 통지문을 받고 그리고 가요. 그럼 6주를 훈련받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아요. 민석이는 연평도를 받았대요. 야, 너 영화도 나왔는데 왜 연평도에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죽어도 해병된 거예요. 제가 다음에 가면 해병대 안 가요. 이래요. 또 인천이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 저 찬양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이제 4주 됐다고 전화도 할 수 있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주말에만 할 수 있어요. 드디어 어제 또 갔죠, 한 명이. 6주 지나야 자대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39사단이 뭔지 모르지만 39사단으로 가면 후방이 있고 나머지는 다 강원도, 전방. 그렇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방을 가도 은혜요, 후방을 가도 은혜입니다. 어쨌든 거 다 채워야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청년은 또 오늘 밤에 도착하죠. 트리기에서. 분주합니다. 또 한 청년은 외국 가서 공부하는데 아직은 힘들겠죠. 하루에 8시간씩 막 학원 공부하느라고. 공부 배우러 갔으니까 가야죠. 그리고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한 끼 사 먹으면 5만 원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계산 착오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등등.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막 경험하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또 한 청년은 어때요? 교회를 못 와서 탈이지, 자기는 뭐 사회복지사 뭐 딴다고 열심히 지금 뭐 실습 받고 빡실 겁니다. 실습 받느라고. 근데 과정이에요, 이게 다. 그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한 사회인으로서 전부 이 청년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 때에 따라서 진보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기독교가 이게 지금 507년 동안 여기 멈춰 있다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도요,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놔도 그렇고 학교를 보내놔도 그렇고, 우리들 예전에 유치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 갔잖아요. 국민학교. 그런 입학 통지서를 받으면 학교에 딱 들어가면 학교에 들어간 게 사실은 목적은 아니에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목적이죠. 학교 들어갔다가 졸업 못하는 사람도 많죠. 또 저는 이제 우리 충원 지역 아동센터가 공부방을 처음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솔로몬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름을 그냥 솔로몬 공부방이라고, 지혜 주시라고 그냥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가 나라에서 뭐 지원 안 받고 우리끼리 한 거예요. 그럼 교육자들이 라면 끓여주고 숙제 봐주고 이 정도였어요. 엄마가 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신영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엄마가 안 계세요. 할머니가 키우고 아빠가 있고 오빠가 있는데 숙제를 이제
해와야 되면 요즘에는 숙제를 인터넷으로 뽑아오는 것도 있어요.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해주고 결정적으로 공부방의 문을 열게 된 이유는 처음에 의도는 그랬어요. 2명의 아이가 걔하고 걔 친구가 3학년인데 성탄절이 되었는데 대사들을 다 주면서 이제 외우게 했어요. 길게 못 외우니까 한 커트 한 커트씩 줘서 얘가 맡은 게 뭐냐면 어렵지도 않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은 초등학교 3학년은 넘은 거예요. 그 얘가 이걸 안 외워오는 거예요. 이거 쉬운데. 그래서 나중에는 날짜가 다 돼가니까 야, 너 이거 왜 안 외워? 외워야지. 근데 이제 나중에 전도사님이 저한테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그랬더니 글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3학년인데 왜 글을 몰라? 그러니까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거를 숙제하다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이래. 그래서 아무개야 너 솔직히 말해봐. 목사님한테 말해도 돼. 그래야 우리가 알려주지. 너 혹시 한글 모르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3학년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3학년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니 어쩌다 기초를 놓쳤어. 아우 진작에 말하지. 그럼 기초부터 했을 텐데 너 그러니 그래서 못 외워왔구나 하니까 네. 아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얘 집중적으로 한글만 가르쳐주세요. 뭐 수학이나 이런 거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 한글을 알아야 글을 읽을 거 아니야. 한글만 가르쳐 안 하려고 그래요. 떡볶이 해준다 그러고 맛있는 거 부침개 해준다 그러고 나가서 하드 사준다 그러고 어쨌든 한글은 띄워야 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못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걔 때문에 공부방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어서 뭐 지원받고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다 이제 김경원 장로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사 오면서 저 사람 직업이 이제 그거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걸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밟으면 우량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인력도 모자라면서 이거 막 그냥 지쳐가며 이걸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랬더니 절차를 밟아갖고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솔로몬 공부방을 솔로몬 지역 아동센터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남동구에 뭐 한 4, 50개 되거든요. 지금 우리 17번. 우리가 17번으로 그걸 받았죠. 그 뒤로도 2년 동안은 보존 없었어요. 그 대신 밥은 주더라고요. 밥. 보존 없는데. 뭐 어차피 애들 밥까지 먹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더 많은 애들 와라 그래갖고 동네 아이들 다 모아서 이제 시작해갖고 좀 먹는 게 풍성해졌죠. 그때는 공부방이 몇 개 안 되니까요. 지원도 많이 해줘요. 먹는 지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가 오면 싫어했다니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싫어했어. 그때 헤어름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너무 많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솔로몬 공부방으로 시작을 해서 2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충원 지역 아동센터가 되고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복음과 이 복지사역은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분리를 해서 뚝 떼어주고 당신들이 잘 할 줄 아니까 그럼 맡아서 하시오. 그리고 그냥 별도로 관리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요. 그래서 충원 사회복지회나 충원 지역 아동센터가 교회가 모체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반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것까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3년을 다녔는데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한글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해야 되잖아요. 얘는 글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 의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곳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한글을 못 배운 그 아이처럼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왜 구원해 주셨느냐? 부르심, 콜링이 확신이 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콜링,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개인주의에서 끝나버린다니까요. 믿음이 다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주의라니까요. 개인 신앙에서 교회 신앙으로, 공동체 신앙으로, 커뮤니티 신앙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자리가 안 잡혀져요. 507년 동안 오직 하나, 믿음 끝내주게 좋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구원과는 확실해요. 그것도 모르면 더 큰일인데 그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는 게 문제죠. 오직 500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다음 단계를 나가라.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들, 전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을 때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거든요. 선택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라고요? 이 사역을 하라. 이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세우려고 했는데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 안 돼 있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겨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셨던 이유는 집 안에 예수가 들어가 계시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수월한데 진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먼저 들어와 있는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건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점인 하나님 집을 짓는 재료가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집을 짓는 재료인데 재료 안에 이미 마귀가 또 알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우리들 속에 못 들어오시고 일단 청소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 것들, 옛 정욕, 아집, 율법주의, 유대교 사상 뭐 이런 거, 그걸 다 내쫓느라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 쫓고 병만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안에 예수님이 거점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체인징 됐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가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스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이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요. 그 주님이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안 맞는 게 구약은 그랬어요. 에녹이 동행했고요. 말은 우리가 쉽게 쓰느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동행은 연합이에요. 하나 되게 하소서가 더 맞아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죠? 그럼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주님과 내가 동행이 아니죠. 하나인데 주님과 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찰만 있어도 도둑이 못 들어올진데 정말 여러분의 집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신다면 귀신이 어찌 들어오겠어요? 믿으십니까? 죽으려고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말했지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냈어요. 이들이 물론 고통스러우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좀 뒤죽박죽이지만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잘 살다가 요셉 때 애굽으로 갔어요. 그렇죠? 요셉 때 4대 살다가 그 왜 갔어요? 갈레아 간 게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갔잖아요. 아니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70명이 다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 다 끝나서 이제 평범한 세월이 됐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다시 고향으로. 그 고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니까 일시적으로 온 거잖아요. 가뭄 때문에. 7년 가뭄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가야 돼요. 그래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외국에 유학 보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식 뺏길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돌아오던데요.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터전 잡으면요 먹고 살 길 다 뚫어놨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그래서 부모님이 허리띠를 졸라 매갖고 평생 벌어서 아이를 가르쳤는데 애 구경도 못 한다고 끌탕을 해요. 물론 요즘은 전화가 이제 있지만. 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요새 시무룩하셔요. 자식 3남매 중에 아들은 옛날에 물에 빠져 죽고 딸만 둘이에요. 하나는 미국에 가서 살아요. 하나는 그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혼자 남았어요. 86세세요. 하이 클래스야. 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해서 자식들이 하나는 미국 가 있고, 아니 작은 딸이 그러면 작은 딸인지 큰 딸인지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아들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86세시니까 집은 따로 살아요. 이분도 뭐 대령 출신인가 그래서 연금 받아서 살아요. 물질은 그렇게 궁핍하지 않아요. 목회도 이제 은퇴 다 하셨고 집도 내 집 지니고 사시고 자가용도 끌고 다니시고 지금도 운전하세요. 후진 양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시무룩하신 거야. 그래서 목사님 왜 갑자기 일이 생겼대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작은 딸이 급하게 캐나다를 간다는 거예요. 주재원으로 캐나다. 주재원으로. 그러니까 직업 따라 직장 따라 거기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혼자 남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기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 물론 그렇겠죠. 이번에 가면 승진도 있고 뭐 기회가 좋아서 외국으로 딸이 간다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분도 미국서 살다 오셨는데 그래 너 기회가 좋으니까 그럼 가라. 보내놓고 목사님인데도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고 또 내 나라에서 내가 연금 받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사는 게 아직은 내가 거동하니까 괜찮으니까 전화 있고 근데 가는 날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목사님 오늘 약속한 거 못 지키게 되겠어요. 며칠 날. 그래서 왜요? 그날 딸이 출국한대요. 아 그래요? 그래야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가면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죽은 뒤에 오겠죠? 그렇더라고요. 죽은 뒤에 와. 초상이나 치러 오겠죠. 에구먼이나.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앞길을 내가 어떻게 막아요. 조건이 좋다는데. 그리고 아버지 같이 가자는데 내가 안 가는 건데 낯설고 말설고 한 데 가서 내가 남은 여생 얼마나 산다고 거기 가서 뒷방 노인네로 사느니 여기서 하는 사역이 있으니까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12제자를 잘 목사님들 중에 만들어놔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책도 한 권 더 쓸 게 있으니까 책 한 권 더 쓰고 그리고 이제 가려는데 그때까지 살려나 모르겠다고. 얼마나 잘 가르쳐놨는지 몰라요. 자식들을 평생 벌어서. 근데 이제 힘이 없어요.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제가 그랬더니 그게 가도 전화는 하루 걸러 오는데 이 한국에 없다는 그 마음이 벌써 멀리 있는 것 같아갖고 애들이 가서 그런가 손주도 못 보고 그러니까 사는 게 좀 갑갑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왜 안 그러시겠어요. 위로해드려도 위로가 별로 안 돼. 당신의 시간이 좀 넉넉하고 우리는 바쁘니까 못 만나고 만나면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 정말 잘 가르쳐서 호강하며 먹고 살만하도록 길을 다 닦아줬더니 아이들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죠? 어쨌든 여러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구구단만 외우고 앉아있으라고 한글 가나다라만 하고 있으라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도가 나가는데 어떤 진도가 나가느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도 들어가니까 아니에요.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사람들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꽉 찼어요. 욕심과 정욕과 세상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청소만 한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령들을 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죠. 물론 그 1차 목적이에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꼴까닥 오늘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목사님처럼
외롭든 어쨌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낼 때 무엇이 필요하냐? 이때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목사님이 왜 미국 따라가지 않고 캐나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책도 한 권 더 써야 되고 여기서 후진들 조금 더 양성해야 되고 사명 때문이거든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신이 있다면 교회와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하나 되는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서요. 모든 바울이 이렇게 축도할 때마다 성경 13서신에 보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제, 교통 같은 말입니다. 교통은 소통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교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영과 우리가 교통이 되면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아멘. 공급.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받으면 메마르지가 않거든요. 넉넉하거든요. 마음속에 푸근하고. 그래서 경륜이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목적이 하나님을 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안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담겨 있으면 우울증도 올 수 있고요. 폐쇄공포증도 올 수 있고요. 두려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태풍이 막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그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큰일 났어요. 바다가 지금 파도가 넘쳐갖고 우리를 죽이게 생겼는데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문제부터 수습해야 되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배에 타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죽는다고 불안에 떨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죠? 깨웠어요, 주님을. 여러분도 주님을 깨워야 돼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갖고 주무셔. 제자들이 안 찾아요. 집사도 안 찾죠. 권사도 안 찾죠. 사명자들도 안 찾죠. 주님이 심심해. 여러분들이 안 찾아서 주야 주여 그래 얼른 주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일을 돌봐주시는데 아유 나 혼자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냥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질 않고 찾질 않아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질 않아요. 너무 급해지니까 어떻게 막 부르짖잖아요. 주여. 주님을 깨웠다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이 그럼 왜 주무시죠? 이렇게 말하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주무시게 한 겁니다. 계속 대화하는데 자겠어요? 그래갖고요. 애기들을 보니까요. 새 쌍둥이를 어떻게 하다 짤인가? 거기서 봤어요. 새 쌍둥이가 어쩌면 그렇게 서로 위해주고 이뻐해요. 근데 새 쌍둥이가 중에 하나가 이제 훅 엎어졌어요. 그걸 보고 막 웃어 죽겠다고 웃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셋이 그냥 엉겨 붙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심성은 어때요? 이 아이가 먹다가 딸꾹질 한 번만 해도 그게 웃긴 거예요. 넘어져도 그게 웃긴 거예요. 별거 아닌데 호흡을 같이 하더라고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래요. 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은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내가 오는데요 누가 나를 발을 걸었지 뭐예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시시콜콜한 얘기도 괜찮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건 그렇게 두런두런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공급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집을 찾으러 오셨어. 이 땅에 집을 짓는 재료가 우리들이고요. 와보니까 먼저 귀신들이 집을 짓고 들어가 있네. 귀신들이, 욕심의 귀신들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지으려니 어떻게 해요? 땅을 갈아엎듯이 여러분 심령 속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다 쫓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집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집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이만한 유리상자를, 제가 그런 소품이 준비되면 이번에 여름 생각 때 애들에게도 해주고 싶고 여러분 앞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누가 준비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만한 네모난 그 어항 같은 거에다가 탁구공을 가득 넣어 갖고 왔어요. 제군들, 지금 이 통 안에, 유리통 안에 내가 탁구공을 가득 넣어왔는데 보이나? 보입니다. 여기 더 넣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갸우뚱, 더는 못 넣을 것 같은데요? 더는 못 넣을 것 같아요. 꽉 찼어요. 그래, 자갈을 하나 퍼서 붓는 거예요. 자갈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학생들이 들어가네 그랬어요. 제군들, 이제는 꽉 찬 것 같은데 더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제 더 안 들어가요. 잔돌도 다 들어갔는데요. 모래를 한 삽을 또 퍼갖고 와서 모래를 벗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해보지도 않고. 자, 들어가요. 흔들었더니 또 들어가고, 흔들었더니 또 들어가. 이제 꽉 찼어요. 마지막 문제는 어려워요. 제군들, 이제 모래까지 꽉 찼네. 더 들어갈 수 있겠는가? 못 들어가겠는가? 다 많은 분? 많이 안 해. 그만할래요. 그 다음에 주전자에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니까 물이 또 한참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물까지. 욕심, 아집, 쓸데없는 자존심, 또 율법.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 때는요, 폐쇄 정책을 펼쳐갖고 우리나라 사람 한 명도 외국에 못 가겠대요. 북한 같아요. 그렇죠? 북한도 못 가요.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폐쇄 정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명도 외국을 못 갔대요. 지금 외국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모르니까 내가 적어왔죠. 740만 명. 많아요, 적어요? 와, 740만 명이 해외에 나가 있대, 한국인들이.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이상 들어와 있죠. 세계 선교사의 2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해외에 지금 많이 나가요? 많이 안 나가요? 여행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요. 이민 가거나 선교 가거나 하면서 직업으로 가거나 해서 740만 명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폐쇄 정책을 펼쳤던 조선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을 뜨고 세계 속에 들어가고 세계로 나가게 되었느냐? 1919년 기독교인들이 3.1 만세 운동을 일으킨 이후 기독교를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마인드, 그렇죠? 이제 생각의 가치가 바뀐 거죠.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외에 나가서 740만 명이나 나가 있으니 조선시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는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자왈, 공자왈, 삼강오륜, 삼종지도, 전통, 이런 사상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지금 유교도 아니고 공자도 없고 맹자도 없고 삼강오륜, 삼종지도 같은 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법이 지금도 고리타분한 가운데 어떤 좋은 면으로 생각할 때는 예의 범절을 가르친다, 문화적인 것이다,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전체적인 통계로는요,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 중에. 폐쇄 정책을 펼쳐서 외국에 한 명도 못 가는 그 시대. 지금은 740만 명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런 시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을
쩔어 있었던 사람들처럼 개종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때 유교가 아니고 유대교, 인류 최초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때의 그 구약만 믿는 유대교 사상에 찌들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린 지금 조선왕조 500년 그때의 그 마인드가 지금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60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그래 아직도 잔해가 많이 남아있죠. 잔해. 그래서 유대교 사상과 유대교주의적인 이 생각이 사로잡힌 게 교인들 중에 반순화됐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지만 철저히 이 집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이거와의 싸움이었죠. 바울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콜링이 확신이 되면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이 교회 세우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야 되고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이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최대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507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전통이라든가 하나님의 그동안 역사라든가 그게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대로. 그럼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내 감정대로 살던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죠. 다 죽였어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그렇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뭐죠? 사막에 꽃이 피리라.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영화의 단계에 갔을 땐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고 원형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교회 안의 시스템이 완전 바뀌었죠. 지금 교회는 세상 시스템과 교회 시스템 거의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아까 말하다 말았죠. 이제 가뭄도 끝났고 요셉도 죽었어요. 가야죠. 고향에. 안 가요. 그러면서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새 왕이 생기더니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우리나라가 좀 압박을 받는다고 해요. 미국 대선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막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강국으로부터 압박이 오면 힘들어져요. 근데 애굽에서 살면서 왕이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왕이. 야, 이러다가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겠다. 너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 우리나라 인구보다 너네가 더 많아지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기억하시죠? 그 모세 죽이라고 할 때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아들 낳으면 산파한테 가서 속닥속닥 정부에서 아들 낳으면 죽여. 근데 산파가 십보라와 부하가 차마 하늘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어요. 불려갔어요. 너 애들 남자들 낳으면 죽이라니까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유, 글쎄 얼마나 건장한지요. 우리 도착하니까 벌써 낳았어요. 가면 낳는데 어떻게 죽여요? 보는 데서. 낳을 때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도착하면 다 낳았어요. 건강해갖고요.
붕 순산을 해갖고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를 잘 낳아요. 그래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복 주셨대요. 생명은 하나님 건데 자기들이 겁나서 못 죽인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우리도 지금 좀 공포스럽지 않아요? 중국 사람 너무 많아서. 그쵸? 중국 사람 조선족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도 완전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라 뺏기겠다. 이러다가 얘네들이 더 강성해지면 아니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들은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다 퇴출이다. 그래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노예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귀빈으로 들어갔어요. 야곱의 식구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큰 틀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볼 땐 너네들 왜 고향으로 안 가니? 고향을 왜 생각 안 하니? 왜 고향을 의식에서 빼버렸니?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요?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아? 어떤 어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탈북했던 어떤 주부가 그러더라고요. 나 감기 들려갖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보야, 나 병원에 갔다 왔는데 4,000원 받아. 그 약 7일치 주사 다 하고 약도 주고 4,000원 받더래. 3,750원이고 얼마 받더래. 근데 의사는 월급이 많다면 난 계산이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북한 여자분이. 아니 난 4,000원밖에 안 냈는데 그 하루에 200원이야. 하루치 약이. 그 200원 갖고 의사가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의사가 왜 월급이 막 3억씩 받는데 1년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남편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정책이 잘 돼 있어서 월급에서 의료보험료를 내잖아. 건강보험료를 내면 우리가 지금 4,000원 냈어도 한 5만 원은 받을 거야. 그럼 돈은 누가 줘? 보험회사에 주지. 건강보험에서 주는 거지.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러더라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제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 간 사람들도 수술할 때 다 한국에 들어와서 해요. 제도가 좋아요. 건강보험 그거 많긴 많지만 그거 냈다고 굶어 죽진 않거든요. 근데 건강보험 가입 안 되면 병원 못 가니까 병원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그런데 의료만 그래요? 복지는 어때요? 복지. 노인분들요 몸 아프고 힘들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연세 많으신 남자분이 있는데요. 이철재 안수님한테 부탁을 해갖고요. 토종닭을 시켰다나 어쨌대나.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노인 양반이 이걸 어떻게 잡수려고 그걸 시키셨나 했더니 걱정 없다 그러더래요. 왜 그럴까? 요양사분이 해준대. 내가 너무 잘했네. 요양사분이 해주면 되는구나. 그럼 드실 수 있구나. 삼계탕도.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걱정 없어. 남자분 음식 못해도요. 나이 드신 분들 살 길이 다 있더라고요. 제도가 좋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어때요? 가나안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천국? 이 정도 살면 내 평생에 제일 편하게 사는데 구태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간절함? 간절해지질 않아요. 왜? 남의 손 빌려서 다 혜택을 받으니까. 애기들은 아동수당, 노인들은 노인수당, 청년은 청년수당, 50대 사람들만 몽짱 내는 거야. 50대는 쥐야장창 내야 됩니다. 찡긴 세대. 그 제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별로 그리워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도요, 3, 40년 전만 해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냐고, 마라나타, 이게 인사였거든요.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95세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러셔요. 10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자꾸 식어요. 왜?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해요.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막 그냥 벽돌 구우라고 그래요. 간신히 먹고만 살지 삶이 너무 고달퍼져요.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면서 아버지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러네. 아버지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겸손해져요. 압박과 압제와 환난이 오니까 비로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다시 생겼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나안에 대한 이 소망이 없었어요.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소망이 다시 생긴 거예요. 자, 때로 여러분, 나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속썩인다? 내가 좀 맘 놓고 이제 좀 살아볼 때 몸이 아프다? 어떤 환경이 되었든 압박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을 소망하라는 소스입니다. 소스. 신호. 우리가 몸이 한번 아파보잖아요. 금방 약해져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유, 이거 무릎 아파서 이제 내가 사람 노릇하겠나? 수술하고 다 날라다녀요. 날라다녀. 우리 교회도 무릎 수술하신 분 많잖아요. 다 건강하세요. 저는 무릎 수술한 적이 없는데도 무릎을 잘 못 꿇는데 수술하신 분들이 지금 무릎도 잘 꿇어요. 신기해요. 우리가 저 하늘에 가나안에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원 고향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하고, 저가 30년 40년 전에 막 전도하러 다닐 땐 낮에 전도 나가도 신났어요. 왜냐? 맞벌이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외벌이가 별로 없어요. 다 돈 벌러 나갔어요. 만몬신에 다 소속돼서. 그렇게 많이 벌어서 빌딩 산 줄 알았더니 집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맞벌이를 해도 집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돌아가면은 외벌이가 맞아요. 남자가 돈 벌고 여자는 살림하는 거예요. 애기 낳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 그래, 나 이제 놀아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바쁘게 만드는 게 애굽이에요. 너무 바빠, 분주하고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어요.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직을 하거나 때로는 실패를 하거나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곤고한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곤고한 시간. 돈도 없지, 뭐 제대로 지금 되는 것도 없지,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만 바라봐. 놀라운 것은 그때 은혜 몽짱몽짱 받는 거예요. 그 전에 느끼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참 공평한 게 뭐냐면, 세상으로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렸는데 세상에 분주해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요. 가나안을 꿈꾸면서 비로소 노예로 살게 되니까 고통 속에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노동을 강요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꿈을 갖게 되었고, 육체적 생활만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하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띵까띵까 살려고 하니까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요.
그때는 바로 왕의 슬하에서 살았고 지금은 하나님 왕의 밑에서 사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 방식하고 세상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단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홍해를 갈라주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이었다면 신약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구원 주시려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라. 2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그릇을, 용납이라는 그릇에 오래 참음, 온유, 겸손, 사랑 네 가지를 담는 거예요. 이게 담겨 있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대로 하나가 되는데, 연합이 안 돼요. 교회들이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릇인데 여러분 그릇 안에 이게 없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네 가지가 없어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오늘 지금 읽은 말씀 2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서로 용납하게 되고, 용납은 포용력입니다. 포용력이 있게 되니까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고 구원이 첫째 목적,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운 곳에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이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셨다고 확신이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겸손은 섬김입니다. 온유는 친절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이죠. 사랑은 평화입니다. 이런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유니티, 용납, 연합, 커뮤니티 공동체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뉴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면 연합하라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인주의 신앙에서 우리 모두 구원받는, 교회가 들림받는, 이렇게 유니티, 연합하는 교회, 교회 개인 신앙에서 교회 신앙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콜링의 확신이 생기자 바울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라고 교회를 최대의 가치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집중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부르심은 복음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이 아니라, 또 부르심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넣어주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신을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개인 신앙에서 교회 신앙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열심히 세우는데, 교회 세우는 소스가 뭐예요? 연합이거든요.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하나 되면 교회 신앙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